오랜만에 이제 해가 뜨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또 습해졌고 또 오늘도 무덥고 힘든 그 식당에서 또 우리 가족들의 식사를 잘 또 준비해 주신 한 분 한 분들 감사하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 교제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1페이지인가요? 우리 범죄하는 인간서부터 이제 또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구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페이지이네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전에 있는 책이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으로 충족해 주신 과일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경계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생명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존재는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죠.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 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 하늘이 아니라 헤븐이에요. 헤븐.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염두해 주시고 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8살 때인가요? 7살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동생이 이제 2살 터울인데요. 그때 돈으로 한 80년대일 거예요. 70년대 후반이고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인데요. 정확한 그 날짜는 기억 못 하겠지만 그때 돈 10,000원을 주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남의 돈이라. 그 돈 갖고 제 동생하고 어머니한테 안 알리고 제가 그때는 오락에 막 심취해 있어갖고 제 동생하고 그 10,000원을 쓰는데 일주일을 넘게 썼어요. 뭘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까지는 아니고 오락하고 하는데 내 동생하고 같이 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제 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돈 또 흘리는데 어디 있나? 이러고 다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의 존재와 생각과 그리고 생각이 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일어날 때 육을 지배할 수 있는데 이 혼이 육으로 향하게 되면 영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생명을 건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사단은 뭘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 세계에 우리가 신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 신을 만들어서 만든 게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것을 터득했다라고 해서 그걸서 석가모니도 인간이고 다 그런데 진짜 신적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신적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 세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복이 있으라 하니 복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작되는 게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 오늘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져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왜? 칼도 유용한 것인데, 다이너마이트가 원래 노벨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노벨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유발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위험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땅에 우리들의 인과율이 있단 말이에요. 인과율. 내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과율.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인과율을 우리가 다 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는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선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제도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거룩한 족속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바로 그게 진정한 예배자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제 범죄하는 인간, 우리 이제 3이죠. 챕터 3. 그러니까 범죄하는 인간에 보게 되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셨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판단의 능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판단의 능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통치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에 사는 것에 부족함 없이 만들어 줄 터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가려는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면 즐겁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의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창조 질서인데 그 선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무에 두셨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지 말라. 하나님이 벌써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는. 너 이거 만지지 마. 아빠가 얘기하면 자녀가 이거 만질 때 주저없이 만집니까? 아니면은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 물체 안에는 이걸 만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단이 유혹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그건 뭐예요? 선을 지켜라 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희는 내 자녀로서의 선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의 빨간색을 이제 표시를 해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트, 보트가 아니고 모트, 타무트. 이제 이거면 이제 모트, 타무트. 24페이지예요? 21페이지.
네? 네, 범죄하는 이가 21페이지 하는 거죠. 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 큰 소리로 얘기하시든지. 이거 하셨다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신 거죠? 그러면은 모트 타모트 아세요? 네, 그럼 다행이시고. 자, 그럼 범죄의 결과로 봅니다. 이제 인간이 창조하셔서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된 그런 이유는 뭘까요? 추방된 이유는? 추방된 결과가 뭐예요? 추방된 결과. 하나님 자녀대의 신분을 상실한 거죠. 그죠? 신분을 상실하는 것. 그래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범죄의 결과 여기 4번에 보게 되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이 범죄하고, 그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했을까? 유혹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와에게 유혹했을까? 우리 잘 보시면,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만 이르셨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그러면은 이때 하와는 어디 있었을까요? 갈비뼈에 있어. 맞아요. 갈비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수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게 되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고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처럼 죄의 나무에는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의 구별점이 아셔야 되죠. 죄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향하는 것이 죄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고, 허물은 뭐예요? 죄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허물만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만 얘기를 하지 내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죽을 줄 알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본향의 귀향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이 허물을 없애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저문을 나가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이건 회개일까 아닐까? 다시 열매는 또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는 것이 회개다. 그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킨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속성은 바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다? 바로 죄인 우리다라는 거죠. 죄인. 죄는 뭐예요? 그 매개체잖아요. 죄인은 뭐예요? 그 매개체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려지면 나는 죄가 없어지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걷게 되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원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죄인의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지금 요즘에 또 뜨겁잖아요. 통일교 지금 뜨겁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천부교 이런 이단들, 또 금산에 누구예요?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해결된 모습이다. 우리가 잉태를 할 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여자 스스로가 아이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자가 난자와 합쳐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이 뭐야?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것은 죄인의 연속성인 부분들이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해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진심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제사를 폐해버리시고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기간을 두시고 4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진짜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시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죄인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도 또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까지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물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두 사람의 개인의 죄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죄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선을 우리 스스로가 깨버렸다라는 그것이 죄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군가가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것을 죄라고 해서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해결책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다는, 하나님과의 원수는 뭐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의 운명이 뭡니까? 모트 타무트, 죽을까 하노라요, 죽으리라예요. 죽으리라죠.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교묘하게 장난을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신천지가 그런 말씀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의 운명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선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요. 이게 인류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아담과 하와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 인류의 시작을 통해서 이 인류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세계사의 이야기와 성경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 땅을 이루어 갈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이 죄를 짓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영 안에는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의 존재이지 영은 아니잖아요. 우린 실체가 있잖아요. 혼이 있잖아요. 혼,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존재에서 그 영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사단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이제 그 무기가 뭐예요? 네가 이 선을 넘어가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죄의 싹슨, 죄의 결과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이 사망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은 죽음 두렵지 않죠? 죽음은 천국인데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몰라갖고 이 땅에 어렵게 살면은 내가 다음에는 부자로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게 불교 아니겠어요? 6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6단계가.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막 이 땅을 막 회전하고 있는 윤회설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으로 가는데 2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천국, 예수님이 없는 단절된 모습.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천국의 자리가 되는 거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어느 속에 가든 하나님 나라. 자, 묻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계십니까? 그럼 나의 가정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복의 통로인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게 천국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통이 안 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 돼요? 지옥 자리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사라졌다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고 죽어가는 곳이잖아요. 지옥에서 출발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전하는 것이 뭐다? 전도다.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는 거 약속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신하십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이 소식을 나만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안 돼요? 이제 전도 엄청나게 되겠네, 이제. 이게 전도라고요,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또 한번 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니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돼요? 사탄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땅에 얘기하는 거야. 이 땅의 얘기.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하고 저는 위대한 사명자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아무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뭐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가 증폭되는 거죠. 한번 생각하면 내 힘이 80%가 있어요. 내 힘이 80%가 있어. 20% 덧입혀지면 성공할 수 있고 고맙다고 할 수 있지만 내 힘이 80%라면 내 공로주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내 힘이 5%밖에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95%를 덧입혀주면 그 사람에게 내가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고요.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근원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질서가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뭘까요? 주권 이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도 누구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주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짬짜면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이 우선순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게 주권이양이라고. 주권이양. 우리는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선택의 장애들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아무거나 먹어. 절대 아무거나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아무거나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막 뒤에서 독백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안 돼. 그게 누구에게 물어봐? 하나님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굵은 글씨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 그것을 주권을 이양하는 훈련이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스 한번 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죄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죄의 피. 죄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죠? 원수 관계가 되었어. 이 원수 관계라는 건 뭐예요? 단절된 관계, 소통불능 상태. 소통불능 상태. 소통이 안 되니까 뭐가 와요? 고통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죠? 자,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입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 범죄에 대한 결과인데,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보게 되면 인간의 구원이 있죠. 이제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살게 하셔서, 이 에덴 동산은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동산일 수도 있지만 이 지구촌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 크게 넓게는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에덴 동산에서 들어와서,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 쫓겨난 사단이 뱀으로 위장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과 조금 더 떨어진 그런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뱀의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혹은 한 번에 넘어갔을까요? 끊임없이 유혹했을까요? 끊임없이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우리에게 한 번 유혹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내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하나요? 그러면 그거를 지키려면 우리는 말씀을 계속 무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담은 직접 들었는데 하와는 건너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직접 연관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계속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누가 넘어져요? 아담까지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무장하지 않으면 그때 아담에게 하와가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는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죠. 지금 고인이 되셨던 구봉서 장로님 아세요? 그 일화 아십니까? 그 이제 뭐 어떤 성도가 그래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니, 그 마리아 남편도 믿는데 네가 왜 안 믿어? 마리아 남편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자도 믿는데 왜 안 믿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을 듣게 돼요. 영의 말을 듣게 될 수 있는 존재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와는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도 줘요. 이건 뭐예요? 동조자를 만드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죠, 이게.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겠습니까? 사탄의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사실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죽을 운명에 처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은 죽었고 죽을 운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맞는 표현이죠. 이게 맞고 틀리다는 없어요.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 영은 죽었던 운명이고 우리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살림의 영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이 부분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제도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걸로 내어드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릴 때 기쁨이 넘치더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노동을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 운명에 처했을 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죄의 현상이죠. 죄의 현상. 이런 거예요. 갑자기 이제 집에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근데 자동차 주차된 거를 내가 받았네? 주위에 아무도 없어. 연락처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 자리에서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도 없고 하니까 다음날 가야지. 근데 다음날 갔는데 그 차가 온데간데 없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해야지. 확인해야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발 뻗고 자요, 못 자요?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뭘 하나 훔쳤어. 그런데 그 훔친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앞에 경찰이 있으면 경찰하고 눈 마주치면 아이 컨택하면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다?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 그러면 우리가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하나님을 숨어요, 안 숨어요? 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구약의 가장 큰 질문은 뭐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구약의 전체 질문이에요. 그럼 신약의 전체 질문은 뭘까요? 죄 짓고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죠? 주님 압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거 전 압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못했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인간이 생각한 게 뭐예요? 나뭇잎, 그 당시에 나뭇잎이 큰 거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 큰 거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 부끄러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햇볕에 마르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부인데도 부끄러워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대요. 이게 옷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의 기원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옷은 치마입니다. 열심히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이 부끄러움을 전적으로 가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몇 발자국 나가면 또 찢어지고 또 가만히 햇빛에 말라 또 부서지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해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자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무화과 나무 하나의 잎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래요? 첫째, 선행이에요. 선행. 선행을 해요. 굿워크라고 하는 거죠. 선행을 합니다. 여기 오래전에 대통령 아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오래전에 대통령 아들?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죠. 그죠? 최초의 첫 번째 장로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죠? 그 대통령 아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모 공동체가 어디냐면 청량리의 그 588의 그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아세요? 창녀촌에서 공동체를 엮어서 거기에서 그 청량리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퍼 목사님, 그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에게 큰 돈을 가져다 줬어요. 그 공동체 대표는 그런데 그 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통령의 아들이 그 많은 돈을 기부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보상심리예요. 내가 잘못하고 부끄럽게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벌어놓고서 그 돈을 내가 선행한다고 그게 해결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서 그 돈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거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지향하는 게 뭐예요? 성실,
공의, 정직이에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술을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할 때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심리, 즉 죄의 죄를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이 죄의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받으면 영국 여왕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막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다 걸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을 죽이는 안식교회의 일종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에 대한 보상심리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죠.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의 선행은 뭐다? 악이다. 중생이 뭐예요? 중생. 중간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선행은 뭐다? 악이다. 이게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어거스틴, 그 성자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하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선행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체크를 잘못해서 시간을 잘 조율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구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 보는 결과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직 우리가 그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선행인데, 내가 주님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선행은 우리가 천국의 올바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없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또 이 인간의 노력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예요. 종교가 구원을,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교인이 되면 안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짧게 나눴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깐 내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주권이양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한 주를 또 힘차게 열어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